담임 목사님께서 지방에 출타를 하신 관계로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 드리면 오늘 말씀과 함께 20쪽 내용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사한 내용을 지금 뒤에서 나눠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뒤에서 목사님들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수정한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적 이야기들이 8장에서부터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는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배를 타셨을 때 풍랑이 일어나자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는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여 바다에서 몰사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는 동시에 무서워하며 떠나기를 간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놀라운 치유 이적들을 보여주시는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연이어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마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당연히 이방인이고 또 유대를 점령한 점령군 장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유대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조아리면서 또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제가 너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군대 장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군대식 믿음입니다. 그냥 명령 한마디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예수님이 이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십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되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 시로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더 깊이 들어가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또 그 나병 환자,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또 저물매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마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17절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치유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여러분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하면서 순한 양 같은 고난당하는 종이 우리 모두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전부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온갖 병균들과 악한 영들을 다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한두 사람의 병균이 아니죠. 모든 인류의 병균들, 모든 인류 가운데 침투해 있던 악한 것들을 거기 다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그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마태가 그 무게를 이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 사건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눈물과 피와 고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무게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 무게와 깊이를 이해해야 우리가 바른 섬김과 헌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무게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자꾸 얄팍해지는 것입니다. 생색내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누가 안 알아주면 그만 실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우리의 공동체가 밝아지고 잃었던 영혼을 찾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그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얄팍하지 않고 깊이 있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님의 삶과 죽음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18절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신이 나가지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나게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맞이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를 떠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가난과 온갖 질병과 영적 혼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는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이런 능력 있는 분이면, 이런 능력자 예수님이면 자신들의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사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거센 풍랑이 닥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바람과 바다를 직접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먹을 것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로마군 쫓아내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이 바라는 얄팍한 예수가 되어줄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과 명예, 권력 가져다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를 군중들이 원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근본적으로 구원할 십자가의 예수로 사시기 위해서 군중들을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서 가다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막 소란스럽게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그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능력의 사건인데,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대로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재산상의 피해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온전히 살게 됐는데 그건 전혀 안 보고 자기들 경제적 손실 입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앞에 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등장하는데 이 군중들이 바라는 예수상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저 병이나 고쳐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손해는 입히지 말아주세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상은 아닙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데도 날 따르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2절의 말씀을 능히 소화해낼 수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기독교는 부모도 없고 윤리도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강조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아버지 장례식도 가지 마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무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기로 원한다면 철저하게 각오해야 한다.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어중이 떠중이 군중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해라. 살아있는 자라면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님,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군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연약함과 병고와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무겁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몰려든 군중들처럼 우리 눈앞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얄팍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런 죽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 감수하고 책임 있게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 살아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삶과 죽음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죽음의 무게, 주님의 삶과 십자가의 무게를 깊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우리가 몰려든 군중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제자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